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찬양하시고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고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무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미국의 기독교 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프란시스 셰퍼 박사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그의 책에서 지금 현대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커다란 문제 하나를 언급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옳고 그름에 대한 기반 없이 오로지 실용주의와 공리주의를 바탕으로 평화와 풍요를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포기하지 못할 것이 없는 상태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 대다수의 사람들이 평화와 풍요를 누릴 수만 있다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정부가 어떤 정부이든 간에 개의치 않고 동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연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평화와 풍요를 가져다만 준다면 그 정부가 어떠한 과정을 거치든 크게 상관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러한 관점을 갖고 지금의 우리의 미국을 보십시오. 내부에서는 강력한 공권력이 시행되고 있고 외부로는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을 통해 누리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인가요? 여전히 팬데믹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미국은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돈을 찍어내면서 사람들의 풍요에 대한 그 기대를 메우려고 힘쓰고 있는데요.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저는 참으로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 방법이 옳은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셰퍼 박사 또한 그런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다수에 따라 막연한 평화와 풍요를 누리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하는데요. 올바른 세계관이란 인간들에게 존재하는 것에 대한 진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그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로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당시에 어그러진 세상에 휩쓸리지 않도록 이스라엘을 붙들어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회법에 관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다 공의롭고 정의로운 공동체를 세워가길 원하셨습니다. 그저 다수의 만족을 채우는 평화와 풍요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의와 사랑으로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든지 악인들도 자기들의 힘 안에서 나름대로 평화도 누리고 풍요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 수많은 악행을 통해 얻은 평화와 풍요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의 이유가 될 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두 가지의 교훈으로 도전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휩쓸려 거짓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은 법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정은 공평과 정의로 송사가 진행되는 곳이죠. 그런데 그곳에서도 위증할 수 있는 우려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거짓된 풍설, 즉 헛소문을 진실로서 증언하게 되는 경우, 2절에는 대세를 따라서, 즉 많은 사람들의 편에 서서 증언하는 경우입니다. 3절에 보시면요, 가난한 사람들을 두둔하기 위해서 위증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같은 이유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상황도 거짓을 일으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도 대제사장들은 자기의 돈을 써서 거짓 증언들을 많이 세웠다고 했습니다. 돈을 받고 거짓말을 시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짓은 곧 진리 대신 하나님을 방해하는 사단의 방식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였고 지금도 거짓의 아비로서 사람들의 마음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일으켜 진리에서 벗어나 거짓으로 이 세상에 악을 퍼뜨리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악인들의 회유나 협박, 사회적인 압박들, 사회적인 평판에 얽혀 거짓말의 늪에 빠져버리곤 합니다. 사도행전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짓을 가증하게 여기시는지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들은 거짓말로서 자기들의 헌신을 포장하였고 결국 진리의 영 성령을 속이고 모욕한 결과 둘 다 죽음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세상의 거짓이 교회의 깊은 곳까지 침투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거짓 증거로 법정의 판결이 진행되면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그 사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나마 법정은 그 사회에서 드러난 악을 처단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지켜주며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후의 보류인데 그것마저 진리에서 벗어나 거짓으로 판결이 이어진다면 결국 그 사회는 망가지고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십계명 중 제9계명으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말은 그저 흘려 넘길 것이 아닙니다. 분명 그 증언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깁니다. 거짓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그에 대한 피해를 일으킵니다. 먼저는 거짓말하는 그 사람의 영혼이 망가집니다. 그리고 그의 말로 법정이 망가지고 사회가 망가지고 결국 세상에 악이 더욱 기승하게 됩니다. 심지어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3절과 6절에 언급한 대로 가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것을 율법에서 강조하고 있어도 송사에 관하여 편파적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약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쏟는 이유는 그만큼 그들에게 힘이 없어서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헛된 소문의 사실의 진위도 모르면서 마치 사실처럼 말하며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입장에 이끌려 쉽게 거짓말하여 진리 대신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 없도록 자신을 깨어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채워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타협하지 말고 진리 대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시편 141편 3절에 다윗의 고백대로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간구해야 합니다. 나의 모든 말이 주님께 드려지는 기도와 찬양으로서 온갖 거짓으로 어지러운 이 세상에서 진리 대신 주님의 인도를 따라 거짓을 그치고 진리를 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감정과 물질에 이끌리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자, 앞부분에서는 증언에 관한 말씀이라면 이후에는 판단과 행동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판결과 행동하는 입장에서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증인이기도 하면서 재판관이기도 합니다. 각자의 마음에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사람들마다 저마다의 기준이 있지요. 어떤 이는 원수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당한 것을 보면서 쾌재를 부르고 춤이라도 출 것입니다.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를 행동으로 무시할 것입니다. 또한 가난한 이들을 보면서 동정심에 이끌려 제대로 판단하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여기서 너의 판단을 넘어서 결국 하나님의 판단이 어떠한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판단의 최후 판단자이십니다. 이 땅에는 대법원에 가야 최종 판단을 얻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정까지 가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판단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서 판단하실 그때에 과연 나의 판단과 행동이 옳을 것인지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본문에서 상대가 원수라 할지라도 감정에 이끌리지 말고 도울 곳을 명한 것입니다. 길에서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난 경우 찾아주어야 하고, 나귀가 엎드러졌을 경우 그 나귀를 일으켜 다시 짐지어 주어야 합니다. 상대를 향한 불편한 마음에 이끌린 판단과 행동에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공평하고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난한 자라고 해도 공정하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아울러 악인들을 책망하고 의로운 자를 살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것입니다. 특히 8절에 보시면요, 뇌물을 받아서 물질의 눈이 어두워지는 것을 주의하라 합니다. 세상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통용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밝혀 판단하시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판단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성도 여러분, 가난한 이들, 고아와 과부,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나그네들이 사회 안에 억압받지 않도록 그들의 신원을 헤아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사회에 소외되고 눌려있던 연약한 이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셨습니다. 아무런 기댈 곳 없는 나그네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상한 마음을 고쳐주셨고, 죄악으로 덮인 세상에서 이리저리 치여 살았던 우리들의 영혼에 생명과 소망을 불어넣으셨으니 우리 또한 그렇게 약한 자들이 더 이상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켜주고 돌봐줌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며 오늘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평화와 풍요에 급급한 나머지 주의 진리에서 멀리 벗어나 악행과 거짓을 꾸미며 헛된 행복을 추구하는지 말씀을 통해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저희들을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사오니 진리의 영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개인의 여러 이해관계나 감정이나 물질에 휩쓸려 거짓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세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사랑으로서 연약한 자를 도우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모든 삶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